성장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말라, 성장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개인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에 이 교회의 공적 표어를 개인 신앙에 적용시켜 새벽 기도회 주제로 정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의 주제는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설교 주제였지요. 오늘은 성장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 성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하곤 합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언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보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키 성장은 눈에 보이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키가 부모의 키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자녀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키는 눈에 보이니까 성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앙 성장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자기를 보면 신앙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한데 마음에서 요동하는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성장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 이 책은 신앙 성장의 특징을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신앙의 성숙도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 청년, 마지막은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특징만 간략하게 짚어보면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흔들림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쉽게 요동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청년의 특징은 삶의 모범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삶에 관해서도 모범이 됩니다. 영적 청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도 압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적 아비의 특징은 성숙함입니다.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장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4단계 중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요동함입니까? 분별력입니까? 아니면 삶의 모범 또는 성숙함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굳이 이런 책의 구체적인 특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신앙생활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하나님의 일이 지금 수월해졌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평하며 했던 일을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지 못한 일을 지금은 잘 참고 있고 전에는 품지 못한 사람을 지금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세월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성장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장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없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 곧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신앙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니 그런 열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자기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한계점을 만날 때, 자기 신앙생활의 한계점을 만날 때 그 한계점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이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고 사역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헌신의 한계 또는 순종의 한계, 충성의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한계를 만났다면 그때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 한계점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한계점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순간 돌아서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되고 맙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순간이 있습니다. 두 순간은 제 생애 처음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한 욕은 바보라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을 밤을 새워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영어로 레포트를 써야 했으니 거짓말 보태지 않고 밥 먹고 화장실을 가는 시간만 빼고 숙제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그만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숙제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욕다운 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을성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감정의 한계점에 직면하니 저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욕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또 한 번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할 때였습니다. 맥도날드를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청소 시작 시간은 영업을 마친 밤 12시 자정이었습니다. 하루 영업을 마치면 맥도날드 주방은 온통 기름바다가 됩니다. 그 기름을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을 뿌려야 했는데 좁은 주방 사이를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 양동이가 조리기구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조심한다고 했는데 양동이가 조리기구에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오른쪽 다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움에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욕이 나온 겁니다. 그 순간도 내 감정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이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제가 택한 방식은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나의 한계점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제 마음과 인내심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문턱에서, 한계점의 문턱에서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늦춰져 버린 것입니다. 단적인 예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순종의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사람은 튕겨나갑니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겹게 순종의 한계점을 넘어섭니다. 한계점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때 그 순간이 순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능력도 은사도 부족해서 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신앙의 그 사역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묵묵히 사역을 이어갑니다. 힘들어도 계속 일하다 보니 힘에 붙였던 그 일이 수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순간이고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는 순간입니다. 사역의 한계점에서 포기하면 은사 개발도 멈춰지고 믿음 성장도 멈춰지는데 그걸 뛰어넘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성장은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그릇, 믿음의 크기,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은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돌아서 버리면 신앙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만약 자신의 한계점이 10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9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9개를 넘어 10개를 해야 하는 순간에 도착했을 때 그 10개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9개를 열심히 했지만 그 9개 한 것으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턱걸이의 한계가 10개인 사람은 턱걸이를 10개를 넘게 해야 근력이 붙습니다. 5개, 9개 한 것으로는 근육에 기별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운동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계점에 훨씬 못 미친 상태로 하게 된다면 믿음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9개 하지 않았습니까? 9개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9개는 운동한 게 아닙니다.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근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한번 그것을 넘어서 봐야 합니다. 한계점 앞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의 한계점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 재물 많은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이라도 듣지 않을까 싶어 영생 얻는 비결을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일부를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보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하여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허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 범위 안에서만 열심을 낸 겁니다. 한계점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6가지의 계명은 10계명 중 이웃사랑 계명에 속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6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웃사랑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자 청년의 이웃사랑은 적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 사는 이웃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거죠. 그 정도의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 그 정도의 헌신 말고 그 한계를 한번 넘어서서 이웃사랑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우리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한계점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넘어서야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딱 한 가지의 관문 앞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성장의 문턱에서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점으로 몰아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성장의 문턱에서 돌아서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나의 한계점을 넘어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10개의 순종이 한계치인데 어떤 사람은 10개의 순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계치에 가까운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의 최저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자기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누군가도 처음에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을 알기에 성장의 문턱에서 그 누군가는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성장하니 이전에 한계였던 그 한계점이 이제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계점을 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보내신 사인입니다. 순종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감정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부자 청년에게는 근심을 안겨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기쁨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근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고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성장의 기회가 고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뛰어넘으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이 한계점만 넘어서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부자 청년에게는 시험거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이유는 성장의 기회가 고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핍박, 환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딱 한 개만 넘어선다면, 딱 한 단계만 넘어서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딱 한 단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섭섭한 말을 했습니까? 그건 고난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거리를 주었습니까? 그건 고민거리를 던져준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린 요셉, 그 노예로 팔린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 그것도 시험거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가 우리 눈에 고난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장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점으로 몰아가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한계를 넓혀주시기 위해, 우리 믿음의 크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순종의 끝자락으로, 믿음의 끝자락으로 몰아가실 때에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점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